자, 오늘은 사명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철 목사님의 책 사명자반에 나온 내용을 함께 이렇게 풀어서 그리고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해서 나누어 볼 텐데, 이 몇 주간의 시간이 여러분의 사명을 회복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일원이 된 것도 예수를 믿기 때문이죠. 아직 나의 믿음은 부족하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의 믿음이 부족할 뿐 하나님께서는 이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언제나 하나님 쪽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내가 티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아도 나에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씨앗이 심어진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기면 뿌리가 나오고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그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죠. 우리는 씨앗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나면, 열매가 열리고 나면 비로소 그때서야 그 씨앗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사과 나무의 씨앗이었는지 복숭아 나무의 씨앗이었는지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 전에 씨앗의 상태로 있을 때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맺는 열매는 대표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그리고 온유, 절제와 같은 것들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런 열매들, 성령의 열매이자 믿음의 열매들로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할까요?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땅에 심어진 씨앗이 자라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땅에 심어진 지 하루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열매를 기대한다면 그 사람을 두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을 지나 가을에 추수하는 것처럼 믿음의 씨앗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해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하나의 열매가 드러났더라도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해 우리 속에서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열매가 씨앗이 없이는 생겨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중요하지만 씨앗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씨앗은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처음 심었을 때는 씨앗이 제대로 심어졌는지, 씨앗이 제대로 뿌리 내릴 것인지 의심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그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뿌리를 서서히 내려서 땅에 침투합니다. 의심을 거쳐 믿음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는 시간도 똑같은 시간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뿌리 내린 믿음은 그 뿌리를 다 내렸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죠. 믿음이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심어졌는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 열매를 보고 믿음을 시작했구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심어졌는지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씨앗을 누가 심습니까? 농부가 심죠. 땅이 심지 않고 농부가 심습니다. 땅은 우리의 마음이고 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일하기 시작하셨다.
아직은 겨우 뿌리를 내리는 시간에 불과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는지, 나에게 믿음이 제대로 있는 것인지 의심이 찾아올 때가 참 많지만, 긴가민가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쪽에서 먼저 시작하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 믿음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염려로 가득한 제자들에게 무엇이 먼저인지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 중에서 이 먼저라는 단어는 순서로서, 단순히 1번, 2번, 3번 이런 순서로서 사용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여야 한다.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고 이것 하나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의미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밖에 기도할 것이 없으니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죠.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에 대한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염려는 내가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들을 가지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그 중요한 것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놓치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큰 염려거리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염려거리가 나의 주인인 것은 아닌지, 나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염려하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 이방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방인과 같으니 세상 염려를 안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 되신다. 너희의 삶을 다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모른다는 말이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염려로 가득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제자들인데 과연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제자들은 지금 세상 염려로 가득하여서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너희에게는 믿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않았고 깊게 뿌리 내리지 않았고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구나. 그러나 믿음의 씨앗은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시간, 믿음으로 자리 잡기 위한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언제 열매가 나타납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에 가서야 비로소 열매들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믿음이 나에게 확인되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의 믿음을 확인하게 될 때, 지금까지 나를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 처음부터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감사하게 되죠. 믿음은 언제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내가 시작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믿음이기 때문인데, 만약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면 어느 순간부터 정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 자신을 정죄하게 되고, 그나마 나에게 열매가 있고 열심을 낸다면 아직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뿌리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어떤 성도를 보고 정죄하게 되죠. 나에게 초점을 맞춘 믿음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만드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진 내가 만드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차이점을 분명하게 구별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14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제가 읽고요, 1장 14절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이 설교와 상관없는 좀 쓸데없는 이야기인데요, 며칠 전에 한 목회자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포항에서 자랐고 대전에서 거의 삶의 절반 이상을 지냈고 또 수원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투리가 심했는데 섞이다 보니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처음 왔을 때는 경상도 사람이라고 하니까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셨습니다. 같이 지내보니까 맞다라고 하셨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그 지역에 있다가 여기 와서 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잊었던 경상도 사투리가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그 목회자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사투리가 툭툭 튀어나오니까 그 지역에 물들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사투리 많이 쓰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도 말씀을 봉독하실 때 사투리가 나오네요. 제가 지금 듣는데 그게 귀에 쏙 들어와서 좀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웃어서. 제가 따라하고 싶은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믿음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의 초점, 믿음의 대상, 믿음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점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책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단순히 말씀으로만 번역하기에는 아쉬울 정도로 다양한 뜻 그리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의 헬라 철학자들은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적 원리, 핵심 원리로 이 로고스를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도구로서 로고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이성, 세상이 돌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 질서,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로고스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다른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동양적인 언어로 새롭게 번역하면 도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를 찾는다, 도를 구한다, 그 도 말입니다. 도란 무엇입니까? 어떤 진리나 세상의 법칙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를 깨닫기 위해서 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두고 구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양 사상에서 구도자들은 수양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어떤 경지에 오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도교라든지 불교 역시 모양은 달라도 다 그러한 형식을 띠고 있죠. 누가 중요합니까? 깨닫는 내가 중요해요. 내가 깨달아야 하고 내가 수행해야 하고 내 수준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모든 종교는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 동양적 사상을 이제 기독교와 혼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적 사상의 구도자의 어떠한 모습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도자와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대를 밝히는 지혜를 깨달았듯이 우리도 예수처럼 지혜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이제 큰 이단으로 받아들였던 사상이거든요. 목소리 이상하신 교수님이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네, 이런 분 계시죠? 네. 네. 성대모사 잘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상한 이야기 많이 하네요. 자, 기독교에서 구도자는 가장 먼저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깨달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부터 어떤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깨달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는 것이죠.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자 로고스이며 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구도자는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배우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씨앗은 예수님을 향한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단계에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짧게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믿음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회의 기도죠. 예수를 처음 믿을 때도 그렇고 또 언젠가 한 번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 자신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교회를 한참 다니고 나서도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냥 밍숭맹숭하니 아무런 감동 없이 습관적으로,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일수록 그렇죠.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다니기 전일 수도 있고 교회를 다니고 나서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내가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을 통해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며 그 순간 비로소 예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고난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 안에서 고난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고난으로 나의 문제, 죄가 만들어낸 내 삶의 모순과 고집,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벗어날 수 없는 나의 한계, 그 앞에서 좌절하지만 예수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개척할 당시에 제 아내는
좀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그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들어본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목회자의 아내가 된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저를 만나서 아무런 준비 없이 사역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좀 남짓 되는 그 시간 동안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까지 하게 되었죠. 그리고 바로 집을 떠나 수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이 어디 혼자 아이를 돌보면서 또 그동안 해왔던 일을 하고 또 교회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혼자 수원에서 그 몇 평 되지 않는 10평도 채 되지 않는 그 방에서 갇혀 있듯이 살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힘겹게 2년 넘게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때 남편이라는 작자가 찾아와서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개척을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까? 지금에서야 말씀드리지만 그때 저의 심정은 만약 아내가 개척에 동의하지 않으면 목회 자체를 내려놓고 그냥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사모에게 맡겼습니다. 다만 어떻게 결정해야 하냐면 힘들기 때문에 그만할 생각을 둬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힘든 것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다. 힘들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둔다라는 응답을 받는다면 미련 없이 그만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죠. 한 달 정도 점심시간이 되면 딱 12시가 되면 이제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를 그런 초췌한 모습으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이미 걸어오면서부터 펑펑 울면서 오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제 아무도 없는 교회 본당 맨 앞에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와서 기도하는 줄 몰랐어요. 제가 점심 먹으러 남편 눈치가 없죠. 밥을 먹으러 죄송합니다. 그 남편이라는 작자가 저라는 사실이 드러났네요. 이제 그 밥을 먹으러 이제 가는데 자꾸 저희 교회 본당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싶어서 봤더니 뒤에서 보이는 실루엣이 굉장히 익숙한 실루엣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 기도를 하는구나 싶어서 이제 그 기도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교회 앞에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저는 뒤에서 2층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저 자매의 마음에 어떤 응답을 주시기를 또 이제 기도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기도를 끝낸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 한다. 포기를 한 것이죠.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구도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훌륭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포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훌륭해지기 위해서 남다른 모습이 있어야 한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흰 수염을 기릅니다. 이 까만 수염도 안 돼요. 꼭 흰 수염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오랫동안 깎지 않아서 치렁치렁하죠. 그리고 웃을 때도 경박스럽게 웃지 않고 뭔가 있어 보이게 웃습니다. 허허허허허 이렇게 웃으면서 괜히 저기 바위에 올라서 이렇게 바람에 쫙 옷이 날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도인 같다, 도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수염이 자라고 백발이 될 때까지 수련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앞에서 담임 목사가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허허허 하고 있으면 뭐라고 하십니까? 목사님 수염 좀 깎으세요. 염색 좀 하세요. 그러는 게 이제 여러분들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수염 기르는 고집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남다르게 수양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게 잘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훌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못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를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 부인한 자리에 예수를 채우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를 채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마음의 빈자리 하나를 갖게 됩니다. 그동안 의지하고 믿어왔던 대상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되고 옳다고 믿어왔던 방식도 따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모자란 존재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새로운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읽어봅시다. 22절부터 24절까지 먼저 읽고 그리고 21절을 읽어봅시다. 자, 22절부터 2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1절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썩은 내가 풀풀 나는 과거의 삶을 벗고 새롭게 된 인생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이것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상에도 많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왔던 모든 것이 진리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거짓된 진리를 다 포기하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예수 안에 있는 말씀, 예수 안에 있는 그 도를 따릅니다.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했던 그 빈자리에, 자기를 부인하고 남아있는 그 빈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으로 채워 넣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새로운 안경을 쓴 것처럼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시선, 관점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니 우리는 보이는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더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세상이 주장하는 진리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진리가 예수 가운데 있으니 거짓된 진리를 절대 따라갈 수 없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늘과 하늘의 영광을 쫓아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절반의 물이 담긴 컵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절반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과 절반이나 남아있다고 감사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그 물컵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습니다. 예수라는 관점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니 새로운 은혜가 보이고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고 새로운 사명, 새로운 책임감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채워진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완전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믿기 전에는 인생을 바라볼 때 먼지와 같다, 먼지와 같이 왔다가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라고 하겠지만,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나에게 있음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인생도 버리는 인생이 없고 존중할 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남다르지 못한 인생, 부족한 인생, 버림받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돌을 주워 담아 성전의 모퉁이돌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에 놀라운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인생, 아무리 자랑해도 죽음 앞에서 사라질 그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을 가진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책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책임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 그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도를 전하는 것, 다시 말해 전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부서지고 깨지겠지만 결국 예수로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새로운 책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책임,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사명의 자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자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세워가야 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관점으로 보는 모든 곳에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사명, 믿음에서 출발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어려워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